요한복음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이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본래입니다. 물론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 번역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입니다. 하늘의 뭇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뭇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적 지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창조주로서 다 끝내셨어요. 7일째. 그 7일째 다 끝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지적인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의 교리예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의 그 포승에 너무도 강하게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사랑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마치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금 11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무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육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르게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자기 감정에 빠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마치 주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도 거의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상대의 마음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 그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자기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정말 맛있게 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스토킹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주님을 보면서 스토킹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모르고 내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스토킹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스토킹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범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게 스토킹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스토킹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종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감정에 빠져 사랑을 노래를 부르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틀을 더 유하시다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사로는 실제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영적인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영으로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다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종교 안에서 강한 자들은 병든 자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일을 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실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육체병이 들어서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살리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병이 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병을 비유로 해서 우리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가를 가르쳐주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그냥 죽을 수 없고 그들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께서 유대로 가시자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하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을 모독한 일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서도 주님을 돌로 친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말리지 않을 말씀입니다.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성도는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양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을 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히 생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낮입니다. 하루가 12시간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는 반을 말씀하시면서 낮이,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실제 하루 중에 12시간을 말씀하기보다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말씀을 하고 있고,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낮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낮이 12시와 같이 빛이 비추고 있어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들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씨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비유로 해서 약속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삭의 육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지를 않고 자기들이 율법으로 인간의 이성적 생각으로 철학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영의 일을 정말 우리에게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의 지식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것이 병이 돼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낮입니다. 우리 성도는 낮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런 성도를 낮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빛의 비춤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깨달을 수 없습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생명을 얻은 자로 자기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실족치 않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설령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인생은 헛것이고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입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앞으로 45억 년 후에 태양은 스스로 소멸을 해서 초신성이 되어 폭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에서는 너무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태초에 빅뱅이 있었던 시간부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작도 모르고 끝도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이고 영의 생명과 내세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시작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빅뱅이 138억 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전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 아는 것이지,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를 아는 성도만이 성경에서 우리가 빛을 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육체 문제에 사람들이 거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생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사도들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다시 오실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물론 세상을 떠나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낮에 다니면서 빛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 역시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빛을 봄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행복하게 보이고 풍족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그 역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을 남기면 뭐합니까?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낮에 다니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낮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가 보는 태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면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3편 2에서 3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빛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빛의 좋은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그 빛은 우리가 보는 태양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빛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서로 인용을 하지 않고 그 문장을 보고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더욱더 율법주의로 그리고 성화주의로 가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아는 빛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빛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모든 일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저 인생의 지식에 매너리즘에 빠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11조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배부르게 먹게 하셨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리떡 5개를 이야기할 때도 전부 다 기적만을 이야기해요. 실제는 뭐예요? 구약의 11조를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기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만 명을, 아니 10억 명을 먹이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의 일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그저 인생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이미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11조를 보고 보리떡 5개로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서로 인용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것을 인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용을 못합니까?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제사법이니 시민법이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제사법, 시민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제하여 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일을 알아야 되는데 증거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에 이미 기록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합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율법주의자를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악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도 왜 율법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 율법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것을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 악인이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악인의 형통함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실족을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해도 악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보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질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질시를 할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나오면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 다 실족하여 자기 걸음이 미끄러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다 질시를 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종교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이 악을 행치 아니하면 잠을 못 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악인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실족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 인생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악인을 보고 실족합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를 보고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까? 안 빠져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에 다 넘어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5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4쪽입니다. 시편 18편 35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넘어져도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많습니까? 버림을 받은 자가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버림을 받은 자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처음을 받은 자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다모래 같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표와 경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겨우 니고데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보고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입니다. 율법에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그리고 누출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기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이 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을 방해를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지금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다니를 가실 때 마르다가 영접을 하자 그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잠언의 말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실족하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입니다. 단순하게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실족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인데 너희가 왜 실족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해서 낮이 12시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낮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를 돌로 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천에 천사가 있고 만만에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세상의 비침으로 너희가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다니고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다. 시편의 말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과 함께 하셔가지고 실족치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잊고 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시편 18편에서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족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보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길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용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자기 육체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죽으면서도 실족치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실족치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뭘로 믿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 자기 육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8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깨달아서 믿음으로 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있고 성경도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들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그렇지 않은데 영의 생명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생명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적은 숫자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다 인생들이 자기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종교에 의해 매너리즘에 빠져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역시 전도서를 마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창조주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이 생명을 이야기하면 너 미쳤니? 그렇게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처음 이 생명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너 미쳤다.
미쳤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세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정말 너무 모르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해석을 할까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당시에는 잘 풀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또 후에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보다 더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냥 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 가지 잘못 전하면 생명을 얻고 못 얻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교만하게도 인생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들이 그 의미와 말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생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도 요한의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예배 전에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 단어를 보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로 보니까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종교가 더 굳건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과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용입니다.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같은 단어라 해도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뱀이라는 단어도 다 나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곳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지만은, 같은 사물을 지칭하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성경적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실족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에서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잠언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밤입니다. 빛이 없을 때를 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빛이 비추고 있고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안 보이는 때는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를 생각해도 태양이 보이면 낮이고 그 태양이 사라지는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계시면 낮이라고 하고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늘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인생의 이성적 이해로 마치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낮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의 의미로,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옳은 일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런 의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기 때문에 그 단어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학교 6년을 다니면서 주구장창 히브리어 헬라어만 배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신학교에 가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성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와도. 그런 그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데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이 오셔서 양들로 얻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성도를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낮이라고 우리가 보는 태양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려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수십 년간 종교 안에서 매너리즘이 되어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아주 단단한 장벽을 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들 하는 말 어디를 지칭해 가지고 어디하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고 있고. 누가 이단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가 정통이고 이단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지금 주님께서 낮에 다니지 않으면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우리는 다 실족하고 만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실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거 백날 알아서 뭐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설령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엇이 실족인지를 몰라요. 실족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성으로 밤이라고 하니까 어두움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어두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두움이 뭡니까? 이성에서는 아주 옳고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 종교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밤입니다. 그런 단어를 백날 앓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자기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철학적 사고의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밤에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백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하고 한다 해도 뭐예요? 다 밤에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이 낮인지 무엇이 밤인지를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아들들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밤입니다. 그리고 낮입니다.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태양도 낮이 있고 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 태양계를 보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실족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실족치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밤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비교를 할 때는 하나가 되면 하나는 안 돼요. 이거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런 비교의 말씀들을 보면서도 이 의미를 모르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낮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에 다니고 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10,000명 중에 10명이라도 낮에 다닐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밤에 다니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고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창조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라는 것은 이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마지막에 이 말씀 외에 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창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뭐예요? 그림자처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지만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잠시 보이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과학이고 이성이에요. 태양계가,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창조의 창조주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들이 창조과학이라고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창조과학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알면 뭔 창조 과학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는 성도는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 생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늘 말씀을 하지만 헛것이에요. 참은 뭡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은. 그것을 안다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일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설령 누가 와서 오늘 죽인다 해도 뭐가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오늘 잠자다가 죽는다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죠? 우리는 다 이미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이 수고와 고생을 다 벗어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그냥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벗는데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육체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그리고 창수가 나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 다니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